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119편은 굉장히 긴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그 앞에도 짧고 그 뒤에도 짧은데 굉장히 긴데 이렇게 긴 이유가 뭘까요? 이 시는 그 히브리 글자의 알파벳 순서대로 이 단락을 지어가지고 시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 긴 그 알파벳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긴 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노래가 우리가 짧은 노래 밖에 안 되는 글을 갖다가 하나 하면 할아버지, 둘 하면 두루미, 뭐 이렇게 해서 노래를 쭉 지어가지고 해놓으면 굉장히 이야기가 긴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그 노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시편 119편은 거의 대부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 율법을 가르쳐주면 들었을 때는 아멘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마음속에 외우기 좋을까? 그래서 노래로 지어서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음악을 노래를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마치 흥에 겨워서 이제 하는 가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옛날에는 이 노래가 원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그 운율이 단순하고 이렇게 쉽게 읽어지게 됩니다. 이 영화에도 보면 노래하는 사람과 그 청중이 호흡을 하는데 사회자가 한마디 하면 그 청중들이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호흡이 있는데 그건 운율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처럼 막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노래 그거는 이 듣는 사람이 따라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운율이 맞다 그런데 운율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이건 순 글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운율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 시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운율에 딱 맞게 됐잖아요. 글자 수가 딱 맞아야 그게 외우기 좋고 기억하기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알파벳 숫자로만 해서 안 잊어버리게 그 뭉텅 이렇게 단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운율보다는 이제 순서나 이제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첫 자를 이용해서 쓴 시가 119편이다. 첫 번째 글자가 이제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는 지금 알레포라고 하는 시리아의 동네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가는 동네, 수도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첫 글자가 알레포를 어디에 썼냐면 에세르라 하는 단어의 첫 단어가 알렙이라는 스페링이 들어갑니다. 그 에세르가 뭐냐면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제일 시작할 때 그 단어를 제일 먼저 앞에다 씁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뭐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행복한가 이러면 벌써 사람들이 뒤에 해야 될 말을 다 알게 있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우리는 지금 답답하죠. 왜냐하면 알레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가짜라는 가 하면 뭐예요? 가 하면 뭐 노래는 가로 시작하는 노래가 없어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 하면
일자나 한자나 들고 보니 이런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 하면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노래인데 이 알레포에가 딱 글자가 나오면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에세르 이러면 그 다음 뒤에 따라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복이냐 하면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최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게 복이고 자식이 많은 게 복이고 얼굴이 잘생긴 게 복이고 건강한 게 복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복이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노래가 나오게 돼 있는데 119편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야 우리 119편 하자. 이제 어떤 성가대는 119편으로 노래하겠다. 그러면 이 119편을 가지고 작곡을 해가지고 거기다 입혀가지고 예배 때마다 119편을 부르는데 우리는 이 119편을 얼마나 묵상할까요? 15일을 묵상해야 돼요. 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 있어요. 15일 동안 이제 죽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찬양. 그거를 성가대에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루하다 생각했지만 다 하고 나면 아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외쳐도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란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가 이렇게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온전하다 이런 말이죠. 이제 온전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온전하다는 말은 정의로운가 그 말입니다. 온전하다는 게 어떤 게 정의로운가 어떤 게 째닥한가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온전하냐면 미시파트는 공의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데 율법이 뭐예요? 율법. 우리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들이 쓴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한데 유대인에게서가 아니라 유대인을 본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고 기독교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모세가 만든 율법도 있지만 율례, 근데 법도 그동안 쭉 이렇게 따라서 모세의 10계명 말고도 이제 쭉 있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온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다, 옳다 이겁니다. 근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폐하는 것처럼 보이죠. 완전히 폐하는 것처럼 주일날 일도 하고 막 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십자가에 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왜 율법을 어겼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완성하는 그게 뭐예요? 첫째 되는 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지켜도 좋다는 게 아니라 이 계명만 지키면 나머지 계명을 다 덮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 되는 계명이 예수님이 와서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외에는 다 아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 예수님이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 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고 했는 걸로 동일하게 취급해 주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새로운 말을 너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 지키는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거는 안 맞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죽고 너희들은 안식일에 자유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자유로워지느냐는 거죠. 첫째 계명을 지키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하라? 내 몸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게 첫째 되는 계명. 그것만 지키면 안식이에요. 안 지켜도 되고 사람 죽여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다 돼요. 근데 그것을 지키면 절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인하거나 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만 지킨다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막 싸워요. 야, 여기 좀 와봐라. 이 누가 옳은지 네가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리고 딱 세워놓고 내가 맨 처음에 얘를 니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욕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대 때려서 그랬더니 나한테 더 많이 때리더라고. 그럼 누가 잘못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옳았냐 하면 내가 안 들어봐도 아는데 누들 중에 누가 옳으냐 하면 내가 안 들어봤는데 보나 마나 내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난 말 안 해도 너희들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옳으냐 하면 뭐예요? 행하지 않다. 그 녹색 글씨 쓴 것이 읽어보세요. 누가 옳은가? 세 번째 줄.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킨 자이다. 너들 둘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을 먼저 지킨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슨 글을 쓰고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맞죠? 그게 뭐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알겠어요? 예? 다시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똑바로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감사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증거들을 지키는 자, 증거들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증거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그래서 증거계, 법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킨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계속 가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말이지가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냥 따라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가 뭐예요? 찾는 사람? 써놨잖아요, 옆에다. 연구하는 자. 연구하는 자. 네? 묵상하는 자. 성경을 보고 좀 묵상을 해요. 그래야지 그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내 다 안다. 뭘 알아? 아이, 다 알지 뭐. 뭘 아는데 사랑하라. 맞죠? 맞는데 잘 아는데 그걸 성경 66권이 왜 필요해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거를 해놨는데 그 말을 누가 믿어? 그 증거가 여기 있다. 증거가 이 증거를 그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늘 묵상하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게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읽어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느니라.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율법을 지키서 따르는 사람들. 지키고 구하는 자, 따르는 자가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뭐라고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나 하면 주의 도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주의 도를. 주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주의 도를 당연히 행하겠죠. 그리고 정의를 지키겠죠.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를 구하고 주의 도를 행하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걸 지키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 나는 이제 성경 공부 잘해, 묵상 잘해, 난 많이 했어. 그렇게 하지만 몇 장거리 못 가고 니 잘하고 있나?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하기 싫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하도록 해놓으면 잘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이 안 시키면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가보면 니 하나 이러면 안 해요. 왜냐하면 지가 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안 줍니다. 근데 그냥 좋아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 돌아서 보니까 벌써 몇 년 됐는지 몰라. 그렇게 한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잘 지키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묵상 그리 잘하는데 니는 왜 안 해? 이러면 고만 그 사람 못해요. 몇 장 그래, 니 지금 하고 있나?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뭐 해봐야 그래. 봐라. 그거는 네가 하니까 안 되지만 네 계속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를 지금 4절과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4절 읽을게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조금만 잘한다 이러면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래요. 신은 맞긴 맞는데 잘 알고 신이 돼야 돼요. 신은 왜 맞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신이지. 예, 신이에요. 신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죽여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다 죽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마누라가 벌써 도끼 눈을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그 십자가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서부터 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맞다 이랬는데 누가 나를 안 죽인다 이랬는데 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죽을 수가 있고. 예. 분명히 죽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공개 처형 당할 수도 있어요. 공개 처형 당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데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법도를 지키다 죽었으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아멘. 그래서 이제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제 정말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데 이 5절만 빼고 다른 거 읽으면 안 돼요. 5절 읽어야 돼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나 이제부터 십자가 져야지 이렇게 자기 의지로 지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시편을 자꾸 읽다 보니까 내가 져야 되는구나 그러고 진 거예요. 십자가를.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법도를 지켜나가면 죽어야지 죄를 사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 죄를 사해 주는데 그럼 다 죽으면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니만 죽으라. 그래서 예수님만 죽어. 그 대신에 니를 믿는 사람만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시지 않으면 내가 뭐 아무리 한다고 덤벼도 안 된다는 거고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 시키니까 막 계속. 그러니까 법도만 따르면 내 의지는 관계없어. 법도만 따르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법도만 지키면 내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6절 읽어봅니다. 하다시아 읽어줍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요.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부끄럽지 않는데 성경을 안 보면 어떤 일이든지 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서울대에 들어간 것도 부끄러운 거고 왜?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하다 미달돼서 들어가놓고는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서울대 미달된 게 진짜 있냐?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는 십자가를 져도 안 부끄러워요. 사람들은 이러면서 침 뱉고 저게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끄떡거리고 하나님 아들이라 이래 한번 알아봤다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지만 그 계명의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는 것 때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영광으로 막 폼잡고 신이시여 이러니까는 그래 내가 신이다 이러다 보니까 충이 먹어가지고 바로 죽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누구죠? 아그리파 그렇게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만 좋아하다가 벌레 먹어서 바로 죽어버려요. 7절 읽어봅니다. 홍영이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 주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 자는 죽여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의로운 판단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근데 그게 정직한 마음으로 한다면 이 왜 죽이라 하냐면 안 죽여도 죽어요. 그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죽여도 죽는데 그런데 한 번도 안 죽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미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죽인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안식일 안 지키면 그건 죽여야 돼요. 그건 죽여야 돼. 근데 안식일 안 지키는 건 니 왜 안 지켜? 이거 뭐 하나님 백성 아닌데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래놓고 안식일 안 지키면 그거는 강제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 지킨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아시겠죠? 네. 변정법이죠. 그렇게 정직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야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 거야.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냥 꼭 지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정직한 마음을 마음속에 가짐으로써 그걸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직도 똑같이 째다카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째다카가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째다카가 아닌 감사는 정직한 감사가 아니에요. 어이구 주택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입으로 그냥 하는 거고 마음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가가지고 호빵부터 먼저 사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서 호빵을 사 먹어야죠. 알겠죠? 네. 예. 그게 째다카예요. 8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네. 내가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둘러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율례를 지킬 테니까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아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딸깍 마시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양도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양도 필요해요. 길이와 크기까지 다 필요한 그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례를 지키는 게 그냥 한 가지만 딱딱 지키는 게 아니고 예스 노 하는 게 아니고 늘 지켜오면 그리고 버린다는 것도 당장 멸망하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멸망. 근데 그 멸망은 한순간에 멸망한단 말이야. 그날이 오면 딸까닥 심판을 한단 말이야. 그날이 오면.
멸망은 한순간에 하고 그 윤례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길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를 때는, 그 길게 지키는 걸 모를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서 장로 세워놨더니 장로가 죽을 때 아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교회 가지 마라 이러고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그 마지막 날에 그게 이제 딸까닥 가버린 거죠. 아주 버린 거죠. 예, 아주 버린 건 돼버리니까 그 날을 위해서 꾸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실을 그 율례를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까지가 이제 알렙으로 시작한 단락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쉬운 게 이 운율이 없는 이 일방적인 번역을 해놔서 이게 외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말에 그 단어를 사용하는 데 따라서 이것을 외우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유대인들이 성경 보는 거하고 우리가 성경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한 줄만 읽어도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시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번역해보고 다른 말로 번역해보고 또 대입해보고 그리고 아하 이렇게 되는 건데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죽인 사람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막 죽이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 예수 죽였다고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홀로코스트가 그렇게 죽인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유대인 우월 정책을 써라든가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유대인을 바라보는 그것을 꼭 거기서 아니면은 이 기독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무슬림도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오히려 무슬림은 유대교에서 나왔다기보다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봐야 돼요. AD 60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거의 안 읽어보고 만든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무슬림은. 연도는 600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아랍 쪽으로는 이 기독교가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로마가 기독교를 장악이 아니라 국교로 정하면서 굉장히 세력을 등지는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적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슬림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싸우는 게 목적입니다. 코란 그 자체가 싸우라는 거예요. 코란이. 그럼 아이돌도 그러지. 예? 아이돌도 현실과 싸우라. 아이돌? 예. 사탄 맞고. 그러니까 그런 싸우는 건데 가사가. 예수는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싸우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 십자가에서 죽어야 네가 산다는 거죠. 맞아. 그거는 딴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만 적용하는 거죠. 절대로 남에게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에게 나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죽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알렙에 대한 그 단어는 지금 이제 8절까지가 이제 알렙에 대한 노래, 두 번째 베트에 대한 노래가 9절에서 몇 절까지죠? 16절. 16절까지가 이제 베트에 대한 노래인데 베트에 대한 노래가 아니고 베트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이 베트로 시작하는 첫 단어는 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럽니다. 언제 무엇 질문을 던지는 매하니 이런 거 비슷하죠. 뭐하니 뭔데 하고 이제 질문하는 그 단어인데 무슨 질문이에요? 청년이 무엇을 하고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이런 질문이에요. 청년이 도대체 행실이 어떻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못해요? 청년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제일 야단 맞습니다. 아버지한테 야단 안 맞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 아들은 없어요.
우리 아들도 엄청 야단 많이 맞지만 본인이 야단으로 생각하는지 칭찬으로 생각하는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엄청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무엇으로 여자는 청년이 아니고 청년이 아니고 젊은 년이에요? 말이 심하신데. 청년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청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아들만 딸만 본말 갑자기. 그러니까 자꾸 아들을 지금 손가락질 하니까 제가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년 이러면 자기를 손가락질 해야 되는데 자꾸 아들을 그래서 무엇으로 깨끗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은 뭐든지 빠르잖아요. 뭐도 빠르냐면 부정을 저지르는 데도 빨라요. 전염병도 제일 빨리 옮기고요. 암 같은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이렇게 잠들지만 그 젊은 청년들은 전염병을 옮기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막 뛰어다니면서 전염병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하는 근데 아주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인터넷으로 봐도 아주 나쁜 것은 급속히 퍼집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룩한 시간을 하면은 안 퍼집니다. 이 인터넷에 올려봤자 2명, 3명 이래 보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악한 것을 실어가지고 올려보세요. 막 떼거리로 대들어가지고 죽여라 살려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 안 당하도록 우리 아내가 늘 지켜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제 믿을 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정결할 기회를 그러니까 제사 드릴 기회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결함을 받는 것이다. 그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 왜냐하면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못 갑니다. 지금 신혼 초에 교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바쁘니까요. 근데 그 가는 사람은 진짜 보배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싸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주면 좋죠.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전심으로 주를 찾는 가짜로 주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 가보면 가끔 이제 보험팔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오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노라. 그 죄를 안 지으려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오면 성경 읽어요. 평소 때는 안 읽는데 감옥에 오면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읽다가 머리에 안 들어가면 필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한 절씩 읽어가면서 성경을 씹어 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먹을 게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사전도 막 외운 다음엔 다 씹어 먹어가지고 한 권을 다 먹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네,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 주의 주의 말씀 마음에 예. 그래서 지금 뭐 PC방에 가기 전에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PC방에 가세요. 그럼 뭐 PC방에서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요새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PC방에서 만난 사람, PC방의 살인사건, PC방의 도우미의 살인사건 수없이 많아요. 그 저기 PC방에서 알바하다가 결혼도 좀.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PC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가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율법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 연구하면 다 가르쳐 주는 거지만 그래도 이 말을 한 거 하고 그냥 읽는 거 하고 안 돼요. 하나님, 이 성경이 내게 읽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게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은 성경이 내가 읽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내가 나 머리가 좋아서 성경 읽으면 다 이해가 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몇 장거리 못 가고 또 못 읽어요. 니 지금도 성경 읽고 있나? 아니. 왜? 성경 다 읽어봤는데 뭐 그게 그거더라. 이래 부르면 그거는 하나님이 지가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지금도 샘솟듯 하고요. 다음에 읽을 땐 또 엉뚱하게 읽어요. 그때 그래 읽었단 말이가. 이야, 이 말을 그래 읽었구나. 그렇게 읽어지는 게요. 성경 말씀은 살아서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있는 거는 벌써 손톱 깎듯이 깎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딱딱 깎아내요. 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살아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하나씩 읽어줘.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알았다 이러고 덮어놓고 PC방에 가지 말고 이거를 말하세요. 전화 아빠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고 입으로 말하고 가세요. 안 그러면 친구한테 야 성경에 이런 거 있어 마음 편하게 먹고 열심히 공부해 이래놓고 자기는 PC방에 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13절에 자기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청년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는 혹시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 청년은 그렇게 해요. 예? 네. 14절 읽어주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려 합니다. 예. 우리가 재밌는 게 뭐가 있어요? 돈 모아보면 통장을 이렇게 들어서 행복해가지고 씩씩 웃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 근데 이 증거들, 율법들, 성경들, 말씀들, 증거들이죠. 주의 증거들 맞죠? 이 성경을 증거라고, 예, 증거라고 얘기해요. 증거. 그만 놀았어요. 증거들의 뭐예요? 도를 증거들의 도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즐거워. 도가 뭐예요? 길. 율법. 율법을 증거들의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길도. 율법이 가는 길.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길이 증거들의 도예요. 근데 안 가는 길은 그건 도가 아니에요. PC방으로 가면 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럼 교회 갔다가 PC방 가면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게 준지. 예배 드리면서 PC방 생각했으면 PC방이 주고 PC방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건 주의 도죠. 그렇게 이제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는. 예. 그 주의하는 게 뭐고 엎조리는 게 뭔지. 묵상하는 게 예. 좋아가지고 엎조리는 좋지. 거. 예. 그 주의 법도를 그러니까 성경을 저도 이제 자꾸 중얼중얼 하지만 듣는 사람도 자꾸 뭐 다르게 또 중얼거리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근데 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나누면서 또 중얼거리고 얘기하고
큰 소리로 막 따지면서 그게 말이 되나? 이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그거예요. 막 그걸 방송에 내면서 토론 붙여가지고 패널을 붙여가지고 막 순서대로 5분씩 줘가지고 막 얘기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또 주의하며 그다음 그 한 사람이 주의하며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다음에 끼어들기 중간에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 이러면서 끼어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거예요.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 교회의 모습을 알겠죠. 네. 뭐 이걸 뭐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의 길들을 주의하면은 뭐예요? 유심히 보는 걸 이게 원어를 다시 보면 유심히 관찰하는 것을 주의하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유심히 보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볼 때는 내가 그거를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성경을 보고 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게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해놓고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게 말이 되냐? 이건 유심히 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고 나니까 그게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가 딴 사람 보고 자꾸 욕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참, 그 유심히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런 말이에요. 주의 길들에 뭐 하며? 주의하며 유심히 관찰하며 연구하며 고찰하며 그런 말이에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또 예배드려요. 어제 저녁에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윤례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어제 저녁에 무슨 말씀을 했나 하면 이제는 이런 소리를 알아듣더래요. 이제는 목사님이 손 들고 이제는 하고 축복할 때 그때부터 막 가슴이 뜨고 나는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는 이 성전 안에서 복만 받으면 된다. 막 뜨거워진. 그걸 못 알아들 때는 뭐 맨날 이제는 하는데 아이씨 가자고 막 축도는 들을 필요도 없이 빨리 집에 가자.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은 뭐 안 잊어버릴래요? 오늘 뭐 안 잊어버릴래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알레포 딱 나오면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그 다음에 베트 이러면은 베트 이러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이 정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옳다 인정을 받을 것이냐. 청년이 무엇으로 옳다고 인정을 받아요? 사랑하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주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건 제1계명인데 제1계명을 지키는 건데 사랑을 그냥 뭐 여자하고 사랑하면서 사랑한다. 성경이 사랑을 해야 그건 에로스 얘기하는 거. 여기서는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 그건 뭐 하다샤 내 너를 사랑해 줄게. 이거는 이 스톨게. 그런데 야 성종이 내가 사랑한다. 그건 필레아야. 이거는 아가페는 누가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이게 아가페. 아가페가 아가를 패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알레포와 베트 기억하시는 아가페. 새해 2019년이 되시고 2019년에 말씀으로 복받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